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9절부터 1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 번만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들어와 떨림이 되고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통해서 핵무기와 탄도탄의 개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천재적인 상상력은 인생에 대한 비관론과 무신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예언 중에서 적중한 것도 있는데 빗나간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인간이 개발한 강력한 무기들로 인하여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지구촌이 온통 포연에 휩싸여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는 전쟁이 무서워서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서 은둔의 나날을 보내면서 집필한 것이 바로 미래소설 1984년입니다. 영육을 사로잡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우울증으로 황폐해진 그는 47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지요.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영혼을 홀로 고립되게 만들었고, 그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그를 몰고 가서 끝내 죽음으로 인생을 막을 내리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부정적으로 자꾸만 생각이 더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인간은 사회성 동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고립되게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이나 전망하는 미래나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사회 전반이 그렇고, 죄송하지만 교회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두 한결같이 앞이 안 보인다고 말들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치가의 말은, 여러분 믿으세요? 어떠세요? 정치가들의 말은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그 말솜씨에 사람들이 잘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여와 야로 양분이 되고 진보와 보수로 양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연예인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곧잘 기울이죠. 신문이나 방송은 끔찍히도 신뢰하기조차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내는 반응 중에 하나는 누가 그래? 그 말을 한 사람이 중요하죠. 흔히 어린애는 우리 엄마가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고 말들을 하죠. 초등학교쯤 되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학쯤 다닐 때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처럼 기성세대가 되면은 인터넷에 휘둘리죠. 유튜브 혹은 방송 매체 휘둘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기꺼이 그 정보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권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가짜뉴스 많습니다. 유튜브 그거 글쎄요, 제 생각엔 이거 참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지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의 말이나 매스컴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말을 들을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인데, 자 보세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닐까요? 제대로 듣는 자만이 제대로 난관을 돌파할 수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치가의 말도 아니고 TV 앵커나 신문기자의 말도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유비통신도 아니고,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 그래서 그분은 결코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믿을 수 없다는 분은 오늘 제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예수를 평생 믿어도 다 헛된 일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 들어갑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깊으신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아멘, 절망이 아닌 소망이자 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세기경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어려움과 불안과 좌절감에 시달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오늘 찬명하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다시 말하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주전 6세기경에 유다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섬길 뿐이었지, 내막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졌던 시대, 사회적으로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횡포가 날로 심해졌던 시대,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종교는 형식과 위선만 난무하던 시대, 이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런 가문이설로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부추기고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전 605년에 제1차 그리고 597년에 제2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왕족들과 부유층들과 지식인들과 기술자들만 1만여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적들에게 빼앗겼고 성전 기물은 다 약탈을 당했으며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의 만군의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니까 라며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속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2년 내에 해방될 것이라고 가모니서를 해댔을 때에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귀환은 70년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원히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으셔서 마침내 징계의 매를 들고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선민을 망하게 하려고 처벌하신 재앙이 아닌 어서 속히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체벌이었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남이 잘 안 된다든지 불행한 일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치셨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존경하고 칭찬하기보다는 폄하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 정서, 국민성까지라고 말하면 송구스럽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러한 심보들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당한 사람에게 형편과 실정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나아가서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천명하신다.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때문에 기독교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종교로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도 그리고 참담한 현실도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인 거죠. 기독신자들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간에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삶을 설계하고 소망의 날개를 펴고 더 높이 날아올랐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벨론 포로 신세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 가운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미래적 소망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달라지던가요? 이게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누는 얘기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 후에 눈 떠서 달라진 상황은 우리 일생에 별로 본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희망은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눈앞에서 펼쳐질 일이 아니라 시간이 길게 갈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희망이 70년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지금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일 거라는 거죠. 농부는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하고 바라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삶인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비록 아무것도 가진 바 없어도 우리는 누구보다 자족할 수 있어요. 오늘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하지만 항상 밝은 미래를 추구하며 희망과 소망 중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항상 어두운 면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 지향적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땐 참 제가 지도자로서 난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묘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며 찾는 일을 만나 주실 생각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들어가 있죠.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나무 심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열매를 빨리 거두고 싶은데 목적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히던가요? 적어도 유실수의 열매가 달리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3년, 평균 5년은 지나야지 결실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주변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돌아봤죠. 언젠지 꽤 오랜 시간 전에 아는 목사님에게 벚꽃나무를 갖다가 좀 얻어다가 한 20주를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벚나무를 심은 이유는 봄에는 그만한 화사함이 없어요. 그죠? 제가 잊어지지 않는 그 벚꽃은 제가 2011년도 4월 11일 강원도는 한참 아직도 내복 벗기는 썰렁한, 근데 마침 부산에 노회가 있어서 부산에 가서 풍성한 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벚꽃이 흐드러졌는지, 그러면 그 벤치 밑에 앉아서 그 벚꽃에 꼭 취했다가 교회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화로 전해받고는, 그리고 그날 내 머릿속에 이 지워지지 않는 벚꽃이 아직도 제게 아련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국화가 되나 갖고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벚꽃만큼 봄의 전령으로서 확실한 나무는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 20주를 갖다 심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컸어? 이렇게 컸어? 왜? 저는요, 왜 신경을 꺼느냐면은 이게 처음에 갖다 심을 때 위에 중동을 확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야지 산다는 거야. 꽤 큰 나무를 얻어왔는데 중동을 확 잘라버리니까 이게 뭐 꽃이 어느 천년에 필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컸네. 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무 심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던 나무는 훌쩍 자라서,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꽤 멋진 벚꽃을 피워낼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는 일이 어쩌면 그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오래 걸리지요. 어쩌면 내가 드렸던 기도의 결실과 열매를 내가 못 거둘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응답의 열매가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눈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더군다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간구를 아랜다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요즘에 등산 인구만큼이나 낚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낚시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바다 낚시하는 분들 태평양 바다에 실에 매단 바늘 하나 던져놓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일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낚시질보다 훨씬 더 허무맹랑합니다. 그래서 낚시는 실에 매단 바늘에 미끼라도 던져놓고 자신이 던져놓은 가능성을 가지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바늘도 미끼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낚시는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떤 가능성이 그 끝에 매달린 미끼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가능성인 낚싯대
바늘도 미끼도 없어요. 어쩌면 기도의 줄만 던져놓고 고기가 물리기를 기다리는 심리와 같다고는 할까요? 그렇다면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기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줄기차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때를 얻던 못 얻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신명기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확실히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수없는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나서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꽤 여러 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 동력이 어느 만큼 떨어져 내렸다는 사실 앞에 저는 참 목사로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별로 우리의 스타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달리 그냥 한 2시간 그냥 꼼짝없이 스크린 앞에 앉아서 그래서 그냥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달리 강사는 경험도 없고 원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시간 안배가 안 돼서 결국 서론만 하고 결국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와서 한 2시간 버텼는데 괜히 오늘 공탕 그냥 공쳤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15,500여 교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스타일 아닙니다. 강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지 못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최 측에 특히 김은호 목사님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이 동력이 떨어지고 이 일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어도 내가 이 일을 기어이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데에는 한국 선교사상 5만여 교회, 6만여 교회까지 말했던 한국 교회가 언제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찬양하고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태원의 슬픔을 당한 그들과 그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타일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성향, 자기 취향을 내세울 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라야 합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너무 말랑말랑하게 보고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만 모든 이권도 속셈도 꼼수도 다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집에서 모니터를 놓고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내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작금의 이 시대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함께 주의 병에 담는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강사를 보고 모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고 모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문을 그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정도의 기도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갈 때 한국교회는 드디어 격이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축복인 기도 생활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때가 찰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축복된 미래는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이전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요, 70년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의 식민지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36년의 트라우마는 아직도 우리는 일본 그러면 일본,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 국화인 벚꽃만 봐도 좋다가도 괜히 마음이 싸해지는, 응? 그런데 70년이라고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봤을 때 두 세대가 지난 후에, 여러분, 시간의 무게는, 그리고 시간의 부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평안할 때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흐르죠. 그런데 고통당할 때 시간은 여간 느릴 수밖에요. 아마 그들에게 종살이 70년은 몇백 년의 시간처럼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뎠을 겁니다. 원래 고통의 시간은 천천히 가는 거죠.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올 2월달에 미국 집회를 다녀와요. 근데 얼마나 그저 제가 안 가려고 버티고 그저 세상 말로 좀 쟀죠. 그렇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갔더니 급했어.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티켓 끊어서 그저 황제 대접을 받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아니, 미국에서 한국까지 그냥 비즈니스석에서 그냥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호사를 누리던 내가 코로나 확진되는 순간에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앰뷸런스 갔으니까 30분 내로 내려오십시오. 아유, 저 준비가 안 되는데요. 그냥 오십시오. 그래 어쩔 수 없이
30분 만에 뭘 챙길 것도 없어서 그냥 제 방에 있던 그냥 얇은 이불 하나 그걸 들고 나서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담을 데가 없어갖고 이 과일 상자를 쌌던 노란 보재기에 그걸 이렇게 맸는데 그게 얼마나 궁상스럽게 보이는지, 그걸 끌어안고 마당에 와서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경광등 켜진 앰뷸런스를 올라탔는데 왜 그렇게 심란하고 왜 그렇게 궁상맞게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지요. 어디로 돌아서 그래서 어떤 여자를 하나 태웠는데 그 여자는 나보다 좀 멋지게 싸갖고 나왔더만 나는 그 노란 보지기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그저 창피하고 궁상맞아 보이는지. 그리고 붙들려 들어간 그 음압병실에서 일주일은 내 생에 가장 더디게 느껴졌던 시간 중에 하나였다고 기억되어집니다. 그런 거죠. 시간의 무게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70년의 시간에 말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은 뭐냐? 재앙이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걸 내가 아직도 이 짧은 머리로 이 수박 덩어리만큼도 안 되는 이 적은 머리통 속에 그저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되는 나의 그 뇌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볼멘 소리라고,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이킥을 날렸던 시간들도 내게는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돌아서서 회상해 보면은 그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환경이 세계의 어떤 나라에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는 살아왔으며 누려왔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과학이 무한대로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한없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걸 들고 올라왔습니다만 이건 첨단의 집약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첨단의 집약이 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에서 12안팎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의 편리한 삶과 첨단의 과학 문명 시대에 인간의 향락 문화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 없이 백성이 존재하지 못할 뿐이며 백성들 없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정과 상황을 아뢰고 그분과 소통하기를 거절한 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냥 기도,
언제 해봤는지 모른다. 그 하나님 앞에 울음, 통곡, 언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언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왜 부르짖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한 3년여를 달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강팍해져 가고 단단한 껍질 속에 우리는 그렇게 숨어들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드림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동력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유튜브로 잘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능은 모임에 있습니다. 모여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저녁 8시에 일터에 앉아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이 자리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편한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냐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2년 후면, 아니 2년이 70년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정한 때에 반드시 열려질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미래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한국교회는 하나가 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기 스타일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솔직히 부끄러운 말로 말하지만 제 설교에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은혜 받을 때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강사가 여러분에게 별로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기대의 양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린 기대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랍고 비밀한 그때를 우린 기다리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침울하고 암울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총체적인 난국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가 너무 멀고 언제 그때가 임할지, 그 언제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이 내게 열려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한국 사회가, 오늘 이 한반도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는 바실레이아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땅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은혜를 넣으시고 우리의 능력을 넣어 주옵시고 주여 이 땅에 만연한 우상과 역경과 질과 폭력, 특별히 살인과 마약과 동통 막아주시오. 불의한 자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주여, 특별히 코로나의 터널 속에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다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건강한 나라,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시고.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영광을 주여,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무릎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일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과 병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며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하나이다. 어려운 시대, 비록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적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께 드렸사옵나니 이 거룩한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게 하시고 어둠의 시간은 빛된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좌절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과거는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저들 모두의 생각과 중심과 손끝에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이 위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